먼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이 발을 닦아요. 손님의 발을 닦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조금 발라줘요. 그때 바르는 향유는 감람유, 제일 싼 감람유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나오죠. 또 두 번째로 왕이 주기를 할 때에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9장에도 나오고, 또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그 고대적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성별할 때, 구별할 때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네 번째로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다 아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어서 발라요. 냄새 나지 말라고. 향유를 발라요. 지금 마리아에 의해 주님에게 부어진 기름은 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기름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내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은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나 한 것처럼 누군가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시를 쓰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해요. 다름 아닌 다윗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 앞에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죠. 도망다니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다 그러죠. 시편 23편에. 거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잔치상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한이라는 단어죠. 그 슐한이라는 단어는 잔치상의 식탁.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상을 베푸시고. 어떠세요?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그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니까 승리의 잔치인 것이며,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기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승리를 위한 그 장사 지냄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기름을 가리켜서요,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부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을 이사야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사손 쉐멘, 희락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이거 뭘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장례 지낼 때 쓰는 거예요. 6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서도 몰약과 침향 등의 그 장사용품과 함께 왕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가리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장사 지내는 자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어떻게 즐거움의 기름이 되고 희락의 기름이 될까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곳에서는 영생을 얻은 하늘의 형제 자매들이 동거하고 성별된 이유를 아론과 같은 어떤 제사장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그 머리와 하나가 되고 성별이 되어서 동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된 분이심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대제사장이심과 왕이심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증명하는 거고 그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기름을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패러독스인 거예요.